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재앙.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이 또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을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으로 가져야 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앙의 모습들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가 들을 때 제가 되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린 시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좀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리고 벌하시면 어느 정도로요?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진멸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재앙과 심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사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매도 드시는 거고 심판과 재앙의 이러한 선포가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들이 또한 이렇게 기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재앙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성경에는 때로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암흑기라고 불리는 침묵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회개하고 그 돌아갈 수 있는 여지와 기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침묵하실 때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거 아시지요? 저도 집에 가서 그렇게 수다가 많은 아내가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밥을 먹는데 밥은 나와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지금 뭔가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묻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요? 뭘까요? 이제 존댓말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지금 1절에 이 지금 8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팔 지금 촛대가 나오고 지금 금향로가 나오고 지금 나팔이 이제 불려지는 이 재앙의 서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이 있다라는 거예요. 침묵.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고요함과 이 지금 어떠한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너무나도 이 고요한 상태 이때 우리가 사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침묵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빨리 눈치껏 잽싸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은 그 일곱 천사, 오늘 이제 8장 그리고 9장으로 이어지는 이 나팔 재앙이 이어지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천지와 어떠한 지금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주는 재앙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재앙들은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재앙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가면 또 대접 이런 또 재앙이 또 나오죠. 중간에 잠깐 이렇게 들어가는 장이 있다가 또 이제 재앙이 또 나와요. 그럼 재앙의 반복인데요. 여러분 근데 일곱이라는 이 재앙이
여러분 굉장히 각색이 많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억지로 해석한 수많은 해석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죠. 이건 묵시록입니다. 이거를 뭐 시대순으로 어떤 거는 뭐 핵전쟁이다, 어떤 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슨 전쟁이다, 어떤 거는 무엇이었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끼워 맞추기를 합니다. 근데 끼워 맞추기는 다 잘못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일곱이라는 이 재앙의 특성상 여러분 7은 무슨 숫자라고요? 하나님 참 7 숫자 7 진짜 좋아하시지요. 그래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 7, 14 어제 보았던 7장에서의 14만 4천 다 어떠한 느낌들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14만 4천 하면 저희가 개수대로 그 머릿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완전수 7, 10, 12 이런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의 가장 바람직한 해석도 12의 제곱근으로 봐서 14만 4천으로 풀이하면은 아 이게 가장 완전수에 가까운 숫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재앙이 무슨 말이냐? 지금 완전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완전한 재앙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재앙을 주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앙이 있음을 선포하는 이유를 들어야 됩니다. 왜 재앙이 있다라는 건지, 지금 이러한 재앙의 전조 현상과 이러한 모습들이 요즘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재앙이다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면서 아 지금 내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향기를, 기도의 향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그 지금 제단에 지금 무엇을 올려드리는 것이냐? 기도,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그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성도들은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받고 있어요?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도가 사람들에게 또한 이 사회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억울함과 그런 힘겨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래서 성도는 물론 항상 저한테 그리고 또 저도 어릴 때부터 봐와서 알지만 세상의 법도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법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금액이 얼마만 한데요 이런 소리들을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손해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릴 때 그 모든 해결책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초임 전도사 때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면서 아동부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와서 기도하면 진짜로 들으시나요? 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럼 듣지 하면서 자기가 작정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뭐 내용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뭐 가지고 싶다고. 근데 진짜로 생겼다면서 또 몇 주 뒤에 저한테 왔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런 아이의 그 정말 순수하고 맑은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배워요. 아, 진짜 아이의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단순하고요. 너무 직관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이게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상하기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의 심판과 지금 자연재해 가운데로 지금 땅이 완전히 지금 소모가 되는 거예요. 푸른 풀도 다 타버리고 수목도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지금 바다에 대한 심판, 여러분 바다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10절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강과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쓴 쑥이 돼버리고 지금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빛도 없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천체의 재앙이 오게 됩니다. 첫째부터 네 번째 이 모든 재앙들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지금 수목이 불타고 바다의 생물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피로 물이 들고 물이 썩어지고 마실 수 없게 되고 낮과 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지금 광경을 보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땅의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이 재앙의 끝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 끝은 모든 이가 살아갈 수 없고 어떤 이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현생의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이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나팔 이 재앙이. 그리고 이제 뭐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까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재앙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지금 끔찍한 재앙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언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을 알 때 우리가 소극적인 마음은 이렇습니다. 소극적인 마음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적극적인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날은 옵니다. 근데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우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오늘도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이 땅에 이러한 심판에 이 땅에 던져질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되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누군가 이 심판을 완전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심판을 내릴 거야. 근데 너희들 돌아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때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